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 사역. 신약 성경은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죠. 이 정도는 우리 뭐 교회 한 1년 정도 다녀도 웬만하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예수님 사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어떤 지역에 계셨는지 아시나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조금 TMI를 하자면,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8년 차인데 7번을 이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7번을 이사를 하면서 우리 신랑하고 이런 추억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겼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거기 있을 때는 어땠고 저기 있을 때는 어땠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우리 부부만의 어떤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이제 깊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저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제가 뭐 어디에 살았건 어디에 이사를 했건 어떤 스토리가 있었건 별로 관심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사셨고 왜 이동을 하셨고 이제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조금 더 친밀하게 감정을 공감하고 이입을 하고 그쵸? 생동감 있게 예수님을 느끼려면 요 지도를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핵심 지역이 있죠. 여기 이제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 우리나라랑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북쪽이 이제 서울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유대 지역, 남쪽이 그쵸? 서울의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윗지방 갈릴리 지방이 이제 지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제 나사렛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갈릴리가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다. 요렇게 두 파트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예수님 사역의 이제 주변 세력, 이제 핵심 세력인데요. 이제 VS를 찍는 사람들이죠. 사두개파 바리새인인데 이분들하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도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뭐 정치 질이라고 표현하는 요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리니까 한마디로 이제 꼴 보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기득권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선시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교 기존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 이제 기존 종교와 이제 부딪히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센세이션을 그야말로 일으키시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예수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사역지는 크게 4번을 이동하셨습니다. 크게 4번을 이동했다라는 지점들을 가져가시면은 성경 읽는 게 정말 편해지실 거예요. 요거보다 단순하게 정리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요, 갈릴리에서 6개월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서 6개월 사역, 그쵸? 고향 동네에 갈릴리에서 6개월 사역을 하셨다라면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동은 이제 유대 지역, 유대가 아까 중심지라고 했죠? 서울 같은 곳. 유대 지역에 처음 가셔서 8개월을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쨌든 빵 뜨시려면은 서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가서 그 아까 말했던 그 기득권층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작정하시고 이제 부딪히신 거죠. 그래서 막 성전 이제 갈아엎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근데 그렇게 막 갈아엎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별로 안 좋아했겠죠. 자,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에 가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기간이 총 22개월, 1년 10개월, 굉장히 긴 시간이죠. 네, 근데 이 갈릴리 22개월 사역하시는 동안 유대 지역에 잠깐 갔다 오신 거는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따지면 너무 복잡해져서 그냥 통으로 묶은 거예요. 잠깐 그때 갔다 오셔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크게 가져가는 거니까 갈릴리 22개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갈릴리 22개월에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시죠. 그렇죠? 뭐 제자들 양성하시고 뭐 치유 사역하시고 당연히 뭐 설교도 가르치시는 거 당연히 하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다시 유대 지역에 내려가시고 유대 지역 3개월 옆에 이제 베레아 지역 3개월에서 총 6개월 이렇게 이동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6개월, 유대 8개월, 갈릴리 22개월, 유대와 베레아 6개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포커스해서 그래서 영화가 끝날 때도 이제 마지막에는 그쵸 하루가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임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는 것까지 이제 다 복음서에 나오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결국에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 이제 3대 사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전파하신 부분에서는요, 다른 말로 바꾸면 선포하셨다라는 개념도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선포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회개하라 이런 것도 이제 선포를 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제 뭐 자증적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내가 나를 증명하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걸 선포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아까 기득권 세력들이 정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어쨌든 그렇게 선포하신 것들, 그리고 그 선포하시는 것들을 무슨 말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들, 대중한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소규모로 소그룹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하신 것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고치신 것들이 나오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로 이제 심리적인 거를 다루고 있는데 심리적인 것도 결국 하나님이 당연히 고쳐주실 수 있는 거죠. 현대 의학과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통찰들을 이제 배척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고치실 수 없는 그런 병, 고칠 수 없는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어쨌든 이렇게 힐링 사역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얽매인 것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들, 이제 풀어지게 되는 것들, 그쵸? 회복시키시는 것들, 우리의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모양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치유 사역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이제 제자들 사역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제가 대학교 때도요, 이 사도행전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스토리를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정리를 들었던 건 기억이 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내가 잘 알면은, 나중에 나오는 그 서신서들, 그쵸, 우리 빌립보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이 다 서신서들이에요. 편지글이라는 거죠. 보통 이제 그거 읽으면서 신앙생활 뭐 이렇게 나한테 적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서신서의 그 깊이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더 이해하고 나면은 사도 바울의 심경, 아까 우리 예수님의 심경도 그 장소와 그 상황을 떠올리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님의 심경도 그쵸, 요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게 쓰여진 건지 알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감정이 조금 더 깊게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늘 이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지도는 요런데요. 이 네모난 지역에서 그야말로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에서만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제자들 사역은 요렇게 더 많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제가 아까요, 유대와 갈릴리 지역은 이제 암기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행하는 요런 장소들이거든요. 나는 모르는데 괜히 껄끄러운, 그죠? 괜히 쳐다보고 싶지 않은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간 경우들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정말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꼭 외워야 하는 부분이 딱 이 세 지역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공통점이 있는데 무슨 공통점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수리아, 갈라디아, 아시아. 수리아, 갈라디아, 아시아. 수리아, 갈라디아, 아시아. 공통점이 뭔가요? 그쵸? 한국말로 아로 끝나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아자로 끝나는 말. 아자로 끝나는 세 지역 어딜까요? 수리아, 갈라디아, 아시아. 수리아, 갈라디아, 아시아. 근데 아시아에는 아가 한 번 더 들어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생각보다 요것만 외우시면 나머지 지역은 잘 외워지십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장화 모양, 이거는 이제 웬만하면 알고 계시죠. 마게도니아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아가야 지방,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이제 나머지 것들은 그냥 저절로 이제 좀 살짝 들어본 것들이고 좀 익숙해요. 그래서 이제 좀 잘 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 지역만 외우시면은 사도행전이 훨씬 더 편하게 읽히실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큰 지역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 큰 지역 안에 세부적인 도시들은 당연히 있죠. 이런 것들은 크게 한번 잡고 나서 그래서 하나씩 이제 배워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제가 드디어 사도행전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의 형성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성령 뜨거운 불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렇게 싫어하던 기득권 세력들이 제자들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제자들이 이제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윗지방, 수리아 지방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핍박을 받게 돼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이제
순교가 되겠죠. 이 수리아 지방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본부가 되고요. 이제 거점 도시처럼 됐어요. 그래서 수리아 지역, 아까 수리아 외웠죠? 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사도 바울도 회심하는 이제 계기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 나오는 게 이제 회심했던 이 바울 사도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하신 게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신 거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모아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하신 것이고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이제 기존에 세웠던, 그쵸? 기존에 내가 사역했던 그 사람들, 새신자들 내가 세웠고 양육을 했는데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계속 이제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도왔던 이런 사건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지나서 이제 서신서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차 전도 여행을 보도록 할게요. 1차 전도 여행은요, 이렇게 C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 이제 선교의 중심지라고 했죠. 이제 거점이고, 그 헤드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셔서 이제 갈라디아. 그래서 아까 수리아 갈라디아까지 외웠죠. 그래서 수리아 갈라디아. 수리아에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코로나를 맞이했잖아요. 코로나를 맞이하고 나서 조금의 이제 논쟁들이 있었어요. 크리스천 사회에서도 다른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온라인 예배가 과연 예배냐라는 입장이 있었고, 충분히 뭐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입장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입장들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될 때, 이제 교회 이제 중요, 그죠, 지도자분들께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땅땅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 그죠,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땅땅 이제 결론을 내리면 전체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우리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했던 행동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기존의 이제 종교적인 전통들이 계속 이렇게 대립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율법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하는 것인가? 정말 뭐 다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이런 식의 이제 논의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율법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확실하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이 예루살렘 회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뇌부에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우리가 이제 인간 사회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요, 수리아의 안디옥을 거점으로 시작을 하죠. 갈라디아 지역 다시 한번 방문했어요. 여기서 바다 건너 서쪽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으로 이동하여 여기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이제 세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땅콩 모양 같은 지도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시기에 집필을 한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수서, 갈라디아서 이런 게 있는데요.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최초의 서신서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처음 쓴 거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깊이와 사상이 조금은 초보적이고 단순한 면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시간 순서를 알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대할 때도 조금 더 이제 마음 편하게 어떠한 감정으로 바울이 썼구나, 가장 처음에 쓴 거니까 요런 스타일이었겠구나, 요런 것들이 이제 감이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후서를 또 보내게 돼요. 왜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교회의 상황을 들으니까, 아니 어차피 예수님이 올 건데 못하라 열심히 사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라고 건강한 재림 신앙을 가지도록 교훈을 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의 핵심은 갈라디아였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다시 이제 편지를 하는데요. 내가 첫 번째 이제 사역을 하고 왔는데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자꾸 이렇게 복음이 아니라 딴 것들을 계속 이제 율법 지켜야 된다, 뭐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 이런 이제 신학적인, 이제 교리적인 이런 것들이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심정으로 이런 것들을 보냈는지 조금 이렇게 좀 감이 잡히시죠. 3차 선교 여행은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어요. 똑같이. 그 다음에 갈라디아 거치고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3년을 있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3년. 그 다음에 마게도냐 아가 지역 잠시 방문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체포되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전도 여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가벼운 여행이 아니라 지금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이제 난리 난 그런 세력들이 아직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북한에 가서 선교한다 하면 상황이 이제 뭐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첨예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시기에 쓴 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의 사도권, 그래서 사도, 쉽게 말하면 이제, 목사님 맞아요? 막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학적인 교리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체적인 문제, 고린도 전서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을 이제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그러한 책이 될 수가 있겠고요.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편지를 써줬는데, 저도 이제 상담을 하고 나면 잘 지내고 계시는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또 편지도 썼는데 잘 이제 전달이 됐을까? 이렇게 잘 받아들였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디도라는 친구한테 알아보라고 시켰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특징이 있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좀 변호적이고 이제 좀 주관적인 책이 이제 고린도 후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쓰는데요. 로마서가 이제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래서 로마서 정말 로마를 너무 전도하고 싶어서 이제 불타는 마음들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교리를 가지고 특히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불신자분들, 그래서 어쨌든 로마 자체를 너무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쓴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설득력 있게 이제 쓰여진 그러한 책이 로마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너무 가고 싶었던 사도 바울님이 이제 체포가 되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서 2년 정도 있다가 그렇게 가고 싶던 로마를 이제 죄수의 몸으로 처음으로 가게 되시네요. 그래서 이 죄수의 몸으로 옥중에서 쓴 서신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골몬 에필이 이제 옥중에서 쓴 서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특히 이제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옥중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막 터져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도 바울님이 얼마나 이제 정말 복음에 열정이 있으셨던 분인가라고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여행 도중 이제 2통의 편지를 더 씁니다. 이건 목회자한테 쓴 거죠. 이제 교회를 그동안 많이 세웠고 거기에 이제 목회자도 세워놨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디모데는 성격이 민감하고 좀 소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힘겹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격려하고 흉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언을 해주고 이제 충고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로마 감옥에 이제 마지막에 갇히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썼을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후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장엄하게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정답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최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이 달려왔는데요. 오늘의 이제 마무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구절이죠. 제가 이제 칠해놓은 13권의 서신서들이 이제 바울이 쓴 거고요. 나머지 것들도 이제 다른 제자들, 이제 야고보나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이제 후기 사도 시대이죠. 요한이 이제 마지막까지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이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네, 사도행전에서 아자로 끝나는 세 주요 지역을 댓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학교라면 저는 이게 학원처럼 쪽집게 이제 강의처럼 교회에서 다루기 조금 어려운 사각지대 그런 내용들을 컨텐츠에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언니 헵시바.